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금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하고 오늘 이 메시지 선포해요? 뭐하고? 시내산에서 지금 며칠 메시지를 받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네? (40일) (40야를) 그러니까 며칠이냐면 40일을 두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80일 동안 받은 메시지예요.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또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받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8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한 번은 받아왔는데 십계명 받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요거 보면서 24장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처음에 첫 번째 올라가서 40일 했어요. 40일 동안 그냥 받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는지라. 40일 동안 이렇게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지고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또 하나님 부르세요. 34장에 보면 34장 28절에 보면 두 번씩 지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우리 40일 금식하면 물 먹어야 되는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80일 동안에 받은 모든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뭐 만들으라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왜 성막을 만들어요?
자, 성막 건축을 뭐 때문에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막 건축을 향하여, 그러면서 받은 메시지 중에 성막 건축 중에 오늘 제일 먼저 뭐부터? 성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35장 2절 3절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야,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야, 교회는 그냥 집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2절 한번 봐봐요. 2절 3절.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정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예배 놓치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건강한 사람 봤어요? 영적으로 예배는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 혀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뭣도 하지 말라고요? 불도 피우지 말고 온전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래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하는데 너 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앞부분 읽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뭐 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원이에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 은, 놋 모든 성막의 건축에 모든 자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너 나가네요.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 교회 성막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어제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내가 지금까지 청사진 본 적, 청사진 지난번에 나왔는데 다시 버리고 다시 했는데, 야, 무슨 대학 같아요. 세 동을 이렇게 전 청사진을 그려놨는데 1,000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청사진 보니까 진짜 건물이 이미 들어선 것처럼 청사진을 이렇게 그려냈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2, 3절 살릴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출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지구상에 2, 3, 7, 5천 종족 살리자고 이렇게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건축원금은. 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건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제 실제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 중에 건축할 수 있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일꾼들,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는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과 그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감동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동된 마음으로 교회에 망대를 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구약의 성막이나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돼요. 교회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자세히 보세요. 자, 소위 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분과 함께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고통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다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봐봐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구나, 문제 아니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무성해야지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기대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성막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같이 하나만 알면 돼요. 성막을 왜 지게 만들어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선포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세가 난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지금 만나 메추라기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구름 기둥 밑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대부분 보면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 보고 놀래요.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데요. 당연히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 물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계속 이 언약 붙잡고 가면은요, 당연히 애굽의 잘못된 사상, 애굽의 더러운 우상 문화, 당연히 광야길 가면서 뭐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모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모세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백성들 봐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지, 하나님 말씀 안 잡지,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에 원망밖에 없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언약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문제를 만나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근데 집중 안 하는 자, 영적인 흐름을 못 하는 자는 전부 뭐냐, 핑계거리만 온다니까요.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자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 생각 속에 나오는 말들 보면 전부 불신앙, 염려, 낙심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성막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자가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또 말씀 안에서 또 치유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야, 지금부터 우리는 원망할 거 없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데 실패하겠어요? 원망하다가 결국은 느보산에서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중직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중직자 세우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리마에 있는 일신교회, 지난번 제가 임직식 장로 3분, 권사 5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장로 권사를 세웠어요. 그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교인들 모이는 분들은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던데, 그런데 이들한테
훈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크리스찬 목사인데 통역을 잘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앞으로 또 장로들이 세워질 건데 정확하게 훈련 안에서 헌신도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줌으로 좀 해주세요 하고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거기 오후 4시에 줌으로 해줬어요. 제가 4가지 알려줬어요. 진짜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둬야 된다. 교회 하나님 다음으로는 교회다 줘야 된다. 교회 중요하다. 모든 중심은 목사님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중직자 됐다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벼슬한 게 아니다.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가 당신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보다 교회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진짜 모든 성도들 놓고 렘넌트들 놓고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중직자다. 그럼 헌신하라가 아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냐.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면 내가 교회 절대 그렇게 한 사람을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도전해봐라. 그래 내가 서울 임마누엘교회 고진엽 장로는 새벽 아침 7시에 교회 온다. 그래 내가 임직시하면서 몇 시에 올 거냐 그랬더니 장로들 그 친구한테 저는 6시에 오겠대. 6시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메시지 이제 몇 시에 왔냐 그랬더니 30분 전에 왔대. 너 나한테 약속했잖냐 6시에 온다고. 그 친구 나하고 이제 합석을 받은 친구가 장로가 됐어요. 그 아버지도 장로 되고. 근데 주일학교도 없어요. 렘넌트 예배도. 그래 렘넌트 예배 이제 다음 주부터 렘넌트만 10시에 예배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메시지만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렘넌트들 다 모아갖고 렘넌트만 내가 따로 모아서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라.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이 교사로 나눠서 이번 주에 짜서 다음 주부터 9시 렘넌트 예배 이렇게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건대업계에서 액세서리 팔다가 복음 듣고 이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의 깃발을 듣는데 이 페루 사람들이 참 마음이 되게 약해요. 열악해요. 그리고 일단 보면 도둑놈도 많지만 되게 착해요. 그 우범지대는 휴대폰 보고 이렇게 가다가는 휴대폰 뺏어가고 막 도망가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그런 지역도 있어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착한 그런 사람들. 말귀를 얼마나 잘 알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는 100% 자원이어야 돼요. 헌금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헌금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감동이어야 돼요. 감동된 마음이 감동된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동돼 보세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들 봐요. 5절 봐도 그렇고 21절 한번 봐봐요. 21절에 보니까 여기 뭐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랬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지키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랬어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들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온누리교회 얘기했잖아요. 온누리교회 그 4,850만 원 딱 놓고 몇 주 동안 기도한 다음에 헌금 드리자. 그런데 헌금 드리자고 하는데 그때 당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이 한 5억 됐나 봐요. 그런데 헌금 드리자고 딱 하고 했는데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 돈이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집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애들 돌반지 뭐 그거 팔고 딱 5억 딱 맞춰지더래.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래서 그 4,850만 원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것 가지고 계약금 걸고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간증을 하도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전부 뭐였냐? 오늘 여기도 금, 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요. 다음 주 그거 갖다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면 뭘 못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도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29절 또 한 절만 더 봐요.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29절에 보니까 자, 이들이 뭐 하는지 한번 봐봐.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성막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니까요. 지상의 모든 교회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100% 뭐 하자고요? 자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동받아야 돼요. 감동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슬기로운 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랬죠. 좀 지혜로워야 된다니까요. 또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진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 속에 살아야 돼요. 자,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어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시는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사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슬기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슬기로운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번 봐요.
우리 힘으로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보도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9절 봐봐요.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그의 9절이 아니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는 헌금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목사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 왜 세웠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는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뭘로 은혜 받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가 믿는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해요. 이분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길을 내신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구약에 분명한 길을 내겠다고 길을 내신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오셔서 다 끝냈는데 이분만이 길인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유대인들 봐요. 영세 전부터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분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걸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완벽한 길을 내신 분인데 이분은 길만 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내신 분이 아니고 이분만이 진리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분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진리예요. 근데 진리의 그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학교마다 교훈이 뭐예요? 진리 탐구, 진리 하는데 그 세상 진리하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요, 예수뿐이요, 성령뿐인 줄 확신해요.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는 진리로 믿고 가는 줄 확신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분만이 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내버렸잖아요. 어둠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죽었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내가 언약 안에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새 생명을 얻은 자체가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7대 여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삼초월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삼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꿈틀거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잖아요. 이분만이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오면 우리가 이런 완벽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것만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막 안에서 증거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성막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의 기적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세상 어느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가치를 알면 복음 전하는 일 이건 당연하구나. 저는 어제 세가정 메시지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만이 완벽한 건데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건 지금 우리가 만약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 증거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당연성, 당위성.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이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평택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하고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교단에 한 52명이 우리가 가고 그쪽에서 이제 조인 해가지고 같이 협약식도 하고 같이 이제 그 운동했어요. 근데 제 옆에 미군, 여군, 군인이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면 영어로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읽기만 해도 은혜 되도록. 그래서 내 옆에 탄 아이한테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쫙 읽더라고.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읽은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한번 기도하자. 영적 기도문까지 있어갖고 이렇게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 하는 순간에 이 자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대본에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 갈 때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번도 스페인 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이거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스페인 페루 애들이 막 저한테 막 달라와가지고 코리아, 한국, 코리아 그러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읽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증거 안 되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당연한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의 당연성 가슴에 새기세요. 이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복음 증거는요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성.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이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복음, 그것도 원색적인 복음, 바르고 정확한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 증거는 앞으로 봐요. 이 시대를 살리고 남음이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니까. 이건 절대성이라니까요. 복음 증거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전해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지금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지금 지진이 네팔에 지진이 났다 하면 벌써 몇 시간 내에 전 세계에 쫙 퍼져버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부작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나합 같은 사람이 벌써 소문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니네 하나님만이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구를 숨겨주면서 증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 니네 집은 이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만 내려라. 그 집만 구원받게 하고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은 거 봐요. 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쭉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구름이 쭉 덮어서 인도하시고 구름이 멈추면 딱 쓰면 돼요. 벌써 주변에 다 알아요. 야, 쟤네들 하나님만이 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증거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돼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믿지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지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건 당연한 건 줄 확신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필연적인 줄 확신합니다. 복음 증거는 절대적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럼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는 줄 확신해요. 저는 이번 주간 이스라엘 초대교회 그 어려움의 박해 가운데 큰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방인 에디오피아로 쭉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경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취돼야 돼요. 누구에게 성취돼야 돼요? 나에게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성취돼야 되고 여러분 하는 일에 성취돼야 되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이 성취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날마다 복음 말하지, 복음 안에서 말씀 바르게 선포하지,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지,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강단 놓고 기도하세요.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가 복음을 선포 안 하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단에 계속 저는 평생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를 쓰실지 모르지만 결단했습니다. 복음만 말하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럼 복음 받은 여러분 중직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중직자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딱 결단하세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영접운동과 다락방만 해보세요. 다락방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락방을 통하여 또 다른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김기영 권사님 집에 민혜 권사가 가가지고 다락방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계속 보고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그 시간 흐트러지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봐요. 주변에 김기영 권사님이 옆 사람 다른 사람 데려다가 말씀 받으라고. 말씀 듣게 되고 다락방 문들이 계속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직자가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5가지 시스템이 나 안에 세워졌다. 그럼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이 깨달아져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슴에 렘넌트들 가슴에 이게 심겨져야 된다니까. 237 5천종족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성막을 아무리 잘 빛나게 쳐놔도 성막에서 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양 한 마리 들였다? 이 피의 가치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그게 성막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버려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냈구나. 답이 난 사람들이 이렇게 회막에 모이면 말씀이 담겨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장막으로 가야 된다니까. 집으로 가서 집에서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장막이 완전 교회가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장막이 지교회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자녀들과 영적인 이 포럼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가치를 높이고 그리스도 이름 증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없구나. 집에서부터 감동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은혜 받고 와야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집에서 완전 죽상이 됐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니까 얼마나 불에 달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막 감동받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벌써 은혜 받아야 되고 성경 읽는데 반은 은혜 받아야 되고 설교 메시지 딱 듣고는 완전히 답을 가지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망대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